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14장 1절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니 절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다시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4장 6절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한 하나님도 보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씀을 도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크게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시겠다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십자가는 결국 죽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듣게 되면은, 가만히 보면은 죽고 난 뒤에 뭐가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죽고 난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그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헷갈리게 얘기해놨는데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뭘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라고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데 너희는 다 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또 다른 분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보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으면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누군가 대변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언자가 있어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분이 누구다?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변호사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 변호사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럼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보혜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 눈으로는 못 보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분, 만질 수 있는 분, 직접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분,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 그렇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돕는 자로 오셨어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언제나 함께 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 파라클레이토스였다, 보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 이거는 내가 떠나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고별 설교가 기록된 14장에서 17장까지의 대충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떠난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죽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강조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들리는 생각은 불안 아닙니다. 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자꾸 막 고난받고 죽는다 하고 이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그 전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제자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면 급기야는 이제 어떻게 되는, 예수님을 지명수배를 때리는니다. 지명수배를 딱 때려가지고 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자보가 막 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은 베다디에 딱 머물러 있는데 마리아가 나드 한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드를 부은 사건을 통해 이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자들이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이제 하늘의 미랄이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이상해지죠. 그러다가 유월절 만찬 자리에 딱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임을 계속적으로 암시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 떡을 찍어서 잔에 찍어서 딱 가룟 유다에게 먹여주는 순간 가룟 유다는 그 밖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이제 불안함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정확하게 찍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버리고 뭘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 또 믿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불안과 염려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떠날 거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걸었는데 재산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렇게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배신 때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 때리지.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이 배신 때리는 것 같아요. 난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였다? 보혜사였어요. 제자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곁에 계셨고 제자들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셨고 제자들이 힘들 때 기도해 주신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떠나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염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무슨 설교가 시작되었다? 다락방 설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리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근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떠나가면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그 길로부터 예수님은 평생 또랑 나랑 함께 하실 그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쫓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와 곁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실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제자는 너희는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제자들은 알까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누가?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을 누가 먼저 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뭐다?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를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이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무엇이다,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요. 진짜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것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세상은 그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미리 이 말씀에 대한 실습을 하셨어요. 그 실습이 뭐냐면은 빵 조각을 하나 딱 떼어서 제자들 입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몸이야. 잔을 딱 하나 딱 주면서 마셔라. 그것은 내 피야. 그래서 떡과 잔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실습이다라는 거죠. 요 얘기하고 싶어서 성찬식을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의식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이 이 성찬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당시로 보면 제자들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제자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써 제자들이 불안한 게 뭐라 그랬죠? 주님이 떠나는 거라 그랬죠? 그 주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라는 것으로 안심을 시켜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억수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훗날 한 4, 5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장례 다 끝나고 이제 그 친구가 장례식 때 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한 얘기가 상진아 왜 그랬대? 난 이제 고아다 난 이제 고아다. 그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와닿습니다. 나이 이제 50 넘어가도 고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이제는 좀 찡한 그런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제자들에게도 느낌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했는데 주님이 떠나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라고 말. 이게 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서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대요. 찾아오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고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입니까? 고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떠나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고아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시고 계십니다. 그 찾아다니시는 그 과정, 그 도구를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둔 자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소개시켜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야? 이게 더 큰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제자들의 마음이 무겁죠. 예수님 떠난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무슨 말일까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못 본다는 것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고 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너희는 나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 예수님과 보혜사 제자들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 살아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어요. 이 얘기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면 배반 때리겠습니까? 제 베드로가요. 했으면 그래 하겠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뒤에 결말을 다 아니까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다 말씀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아 예수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알까요? 오순절날 알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순간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옛날에는 며칠 전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40일 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재판받는 그 과정에 나는 모른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더 말해봐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타난 결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언제다? 오순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좀 위로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위로는 되는데 아직 잘 몰라요. 언제 안다? 오순절 때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 전부는 아니구나. 눈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있어요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적 분별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별력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떠나요. 어떤 예수님이 떠나느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요. 이제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세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요 얘기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 사랑으로 증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하는 자가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순종을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명이라고 나왔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를 나도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조건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다. 결국 순종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딱 10초 만에 설명하라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 1시간으로 설명해라,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10초 만에 설명해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끝이에요. 이게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되냐?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면 다잖아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또 뭐가 나오면 시기 질투가 나와요. 놈들은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꼭 시기 질투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또 말씀하셨을까요? 안 말씀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시기 질투입니다. 네. 시기 질투의 대상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왜 저 사람은 자꾸 나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사랑을 하지? 이 정도 하면 사랑 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랑하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바울이 등장했는데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은 곧 누구의 핍박이다?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그거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밑가스러운 짓 해갖고 나를 미워해 보십시오. 누구를 더 미워하는 겁니까?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적하노? 이런 얘기 들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에 대한 실천함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내 힘으로는 예수님 사랑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의 시작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고별 설교의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근심으로 시작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면 환난 때문에도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그 이긴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에 뭐가 맞지 않습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수미상관법.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잘 믿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보다는 뭘 택해라? 믿음을 택하셔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나 근심보다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가득 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